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모두가 즐겁고 기뻐하는 성탄,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는 날입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목자들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는 시끄러운 도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목자들의 양떼를 지키던 한적한 들판이었습니다. 자, 왜 그 귀한 소식을 하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을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엄청나게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인물들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잠깐 등장해서 잠깐 구유로 찾아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내용, 이 얘기들을 몇 마디 전해주고는 그냥 떠나버리죠. 그 이후로는 성경 역사 속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를 보내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주보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그 다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 갇힌 자, 슬픔이 있는 자, 근심이 있는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천사가 많은 사람 가운데 목자를 가장 먼저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목자들이 가장 가난한 부류였고 가장 소외된 계층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슬픔이 많고 근심이 있고 억눌림이 있는 자를 제일 먼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세상 살면서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세상에 살면서 늘 혼자 된 마음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서에서 첫 포문을 여는 말씀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이하게도 복음서의 첫 장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꼭 산부인과에서 아기들 순서를 쭉 나열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쭉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름대로 역사적인 흐름 속에 오셨다라는 것과 또 혈통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속에 여러 가지 계보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의미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족보 얘기가 간혹 등장하게 되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5장에서 계보라는 말로 족보들이 나열되어 있고 또 창세기 10장 11장 같은 것을 봐도 족보라는 말로 믿음의 계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겉으로 볼 때 이런 족보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고 괜히 사람들만 그냥 늘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성경 본문은 그냥 쓱 보고 지나치기가 쉽죠. 내용도 보면 그냥 낳고 그것뿐이에요. 별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 본문으로 잘 선택하지를 않나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계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정말 귀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마태복음 1장 전체적인 계보를 들여다봤을 때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다시 예수님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세대가 14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좀 내려가서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속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잊으신 듯 보이시지만 그분의 때, 그분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시며 반드시 역사 가운데 순차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보 속에서 또 하나 발견되어지는 은혜는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들을 보면 집안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들만 기록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것 내세우기 위해서 족보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들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보존될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다뤄져 왔고 또 아침마다 기도 시간에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난 것을 감사할 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자기네들을 내세우는 자기 자랑과 같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셨겠지만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얘기들, 좀 숨기고 싶은 얘기들까지 여과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간간히 일어나는 사건 중에 자기 이력이나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어두운 부분들, 또 부족한 학력들, 경력들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능한 잘 드러내어야 살아난다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숨기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사람들은 달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시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은 가능한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얘기들만 가능한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구약에 상당히 능통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훤히 내다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하필 뭔지 모르게 부끄러운 부분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구약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해 놓았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탄생 기사를 쓸 때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얼마나 좋은 에피소드들이 많을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까지, 부부를 이루기까지 좋은 얘기들이 많았겠죠.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쓴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사렛 가나안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런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굳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보들을 살짝 한번 보세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족보 안에는 여자가 5명이나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조상들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전혀 특이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한다는 것,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아무런 법률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인격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자에게 속한 부속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라고 하면 그냥 아웃사이더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그것도 5명이나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면 정말 제대로 된 여인이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정말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 나라 출신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 역사에서 거론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5명의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근친상간 중에서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사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불륜 막장 드라마들을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다룬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이 둘 사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라면 굳이 있었던 일이라도 예수님 족보에서는 숨겨드리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희빈 그러면 사람들에게 떠올려지는 비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말이라는 이름만 꺼내도 아주 치부스러운 가정사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굳이 다말의 얘기를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난 자녀들 베레스와 세라까지 모조리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바로 메시아는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라합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가나안 사람으로도 모자라서 기생 매춘부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밑에 내려가서 룻이라는 여인도 똑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거의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토록 질색하고 싫어했던 이방 여인을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는 구약 역사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마태가 과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구약에 빛나는 신앙과 또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가졌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찾으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왜 이 흠이 많은 여인들, 이상한 경력을 가진 여인들을 족보에 끼워 넣었을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마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항상 자신의 오점을 감추고 자랑들만 늘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마태는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 속에 나왔는가, 여기에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죄의 사람일 뿐입니다. 약점이 많고 흠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예수님의 계보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복음서 첫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 얘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얘기는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혈통에 다윗 왕이 등장하죠.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제법 근사할 거라고 생각되시죠? 근데 마태는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야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그냥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마태는 굳이 우리야의 이름을 거론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우고 싶었던 한 장면을 애써 떠올리게 합니다. 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였는데 다윗 주위에는 37명의 남자들이 자기 편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소위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우리야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을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지킨 충신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왕위에 오른 다윗이 그만 이렇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탐욕을 품었고 결국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금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수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명예나 영광보다는 그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때문에 너무나도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정직합니다. 간음과 근친상간과 매춘을 저지른 사람들,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인종적 변두리 사람들, 성적인 결핍자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 면전에 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모두를 숨기지를 않죠. 그러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분의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덮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은 그분과 영원히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가난하나 부유하나 어떤 장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혈통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세상의 힘을 묻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도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까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아 있다고요?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들, 상처들, 아픔들까지도 모두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습니다. 거룩하고 고상하고 착하게 살려면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삼가야 했었죠. 만약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고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한없이 부정하지만 그분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은 우리같이 부정한 인간에게 닿아도 그분은 전혀 부정해지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부정함에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순결하시고 거룩하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부정함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순결하심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다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힘도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시는 능력도 보혈의 힘인 것입니다. 눈보다도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이고 내 안에 부족한 모든 것을 맑히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권능도 보혈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다윗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가 오늘 보여주듯이 다윗이 이 메시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남자였고 유대인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의 족보는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바벨론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적혀져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흘러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혈통이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도덕적 오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눈처럼 순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모든 허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 혹은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게 임한 구원조차 의심이 생겨나게 될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장녀, 이방인 할 것 없이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던 주님, 인류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도 다 구원받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 모든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워진다라는 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족보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코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나코의 연속이죠. 지금까지 구약에 나오는 족보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었더라였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다가 죽었고 게나는 910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야렛은 960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구약의 인생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죽었더라라는 말로 끝절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면서 족보의 기록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낳고라는 말로 이어져 가는데 죽었더라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죽었더라였지만 신약에서는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계속 살리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살리는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던 시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족보라는 서곡과 함께 지금 크리스마스 무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리는 이 복음의 향연으로, 복음의 메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한 주 앞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마음이 움츠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살리는 족보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움츠러진 마음들이 모두 올곧게 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연약함을 보이고 내가 어떤 부족함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영이 임함으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이름이 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영원한 계보를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